안녕하세요.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대한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잘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다니엘서의 줄거리가 궁금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보다는 이 책의 정체, 그러니까 이 책은 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주 핵심을 짚으셨네요. 누가, 언제, 또 어떤 목적으로 이런 글을 썼을까? 진짜 무슨 오래된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탐정이 된 기분인데요. 바로 그 탐정의 시선이 다니엘서를 제대로 읽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책은 그냥 순서대로만 읽어서는 그 깊이를 알기가 좀 어렵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이 정말 훌륭한 게 이 미스터리를 풀 세 가지 결정적인 단서를 정확히 짚어주고 있어요. 세 가지 단서요? 네. 첫째는 저자와 기록 연대를 둘러싼 학자들의 아주 치열한 논쟁. 둘째는 히브리어와 아람어, 이 두 언어를 넘나드는 독특한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장치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 아, 이 세 가지 단서를 따라가다 보면 다니엘서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고 또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하는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바로 저자와 연대에 대한 논쟁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하나는 전통적인 견해, 기원전 6세기에 다니엘이 직접 썼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많은 현대 학자들의 주장인데 기원전 2세기에 다른 저자가 썼다는 거고요. 네. 400년이면 아니 이건 거의 다른 책이라고 봐야 할 정도의 엄청난 시각 차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연대 논쟁이 단순히 그냥 학자들의 고리타분한 말싸움이 아니고요. 다니엘서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다. 네, 이 논쟁의 한가운데에는 예언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예언이요? 네. 기원전 6세기 저작설은 말 그대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미래를 내다봤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같은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정말 신적인 능력으로 예언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예언서라고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이미지네요. 신비로운 통찰력으로 미래를 보는. 바로 그거죠. 그런데 기원전 2세기 저작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아주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해요. 어떤 패턴이죠? 다니엘서의 예언들이 다른 제국들에 대해서는 좀 뭉뚱그려서 상징적으로 묘사하는데요. 네. 유독 한 시기, 그러니까 기원전 175년에서 164년까지 유대인들을 아주 잔혹하게 박해했던 인물이 있어요.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인데 아, 안티오코스 4세. 네, 그 시대에 대해서는 정말 놀랄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는 겁니다. 마치 바로 옆에서 보고 쓴 역사책처럼요. 잠깐만요. 그 말씀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비로운 미래 예언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일어난 역사를 기록한 거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다니엘서의 예언을 사후 예언, 라틴어로는 바티키니움 엑스 에벤투라고 부릅니다. 사후 예언? 네, 이미 일어난 역사를 예언의 형식으로 기록한 문학적 장치로 보는 거죠. 오, 그렇다면 이건 일종의 저항문학 같은 거네요. 가장 끔찍한 박해를 받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희망의 메시지. 바로 그 저항문학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절망에 빠진 동족들에게 보아라. 이 끔찍한 고난은 갑자기 닥친 재앙이 아니다. 이 모든 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언되어 있던 일이마. 아, 그리고 예언대로라면 이 폭군의 끝도 정해져 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버티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려 했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근데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께는 이게 실제 미래 예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책의 권위를 흔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설령 기원전 2세기에 기록되었다고 해도 이 책의 신학적 가치가 훼손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그 절박했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때 이 책이 왜 쓰였는지 그 목적이 훨씬 더 가슴 뜨겁게 다가옵니다. 신앙을 버려야만 살 수 있었던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다 라고 외치는 이 책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네요. 저작 시점에 대한 논쟁 자체가 이 책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열쇠가 되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자 논쟁이 이 책의 목적에 대한 첫 번째 단서였다면 말씀하신 그 독특한 이중 언어 구조는 이건 범인이 남긴 또 다른 결정적 증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다시 히브리어로 돌아온다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썼을까요? 단순한 실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절대 실수가 아닙니다. 이 언어의 교차와 구조의 변화 자체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메시지 전달 장치거든요. 정교한 장치요? 네. 당시 아람어는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쓰이던 국제 공용어였습니다. 오늘날의 영어 같은 위상이었죠. 반면에 히브리어는 유대인들만 쓰는 민족의 언어였고요. 그러니까 언어 선택 자체가 이미 독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아람어 부분은 유대인을 넘어서 더 넓은 세상 사람들에게, 히브리어 부분은 동족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이렇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국제어인 아람어로 쓰인 2장부터 7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영웅적인 이야기가 중심이 돼요. 풀무불, 사자굴 같은 극적인 사건들 있잖아요. 네네. 이 이야기들은 이방 제국의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보편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근데 보편적인 교훈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 이야기들 굉장히 폭력적이고 무섭잖아요. 사람을 통째로 태워버리는 용광로라던가 굶주린 사자떼가 있는 굴에 던져지는 장면들이요. 네, 그렇죠. 이게 당시 박해받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희망적인 교훈으로 다가왔을까요? 오히려 공포를 더 심어주는 방식은 아니었을까요? 와, 정말 예리한 지적이세요.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네. 그들에게 풀모불과 사자굴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이 언제든 마주할 수 있는 현실 그 자체였어요. 현실이었다. 네, 이 이야기는 세상에 끔찍한 일이 많다는 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국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폭력과 죽음의 위협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선언인 거죠. 관점의 전환이네요. 네, 공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줌으로써 진짜 희망을 주는 겁니다. 공포를 전시하는 게 아니라 공포를 이기는 힘을 보여주는 거군요. 이제 그림이 딱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부의 이 강렬한 이야기들은 일종의 예방주사나 기초 체력 훈련 같은 거네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네. 이방 세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먼저 단단히 심어준 뒤에 후반부에 어렵고 복잡하고 두려운 환상들을 마주하게 하는 거죠. 와, 정말 치밀한 심리적 장치인데요. 맞습니다. 구조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아주 세련된 방식이죠. 전반부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후반부 환상이 펼쳐지는 거대한 역사적 무대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모델을 제시한다. 네. 눈앞의 제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권력 앞에서도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잡한 구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입니다. 언어와 구조를 넘나드는 이 정교한 설계 자체가 이미 강력한 메시지네요. 그렇죠. 결국 이 모든 장치를 통해 독자에게 이것만은 꼭 알아달라고 외치는 핵심, 그 진짜 목적이 바로 다음 주제인 하나님의 주권이겠군요.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다니엘서의 저자 논쟁, 구조, 세부적인 이야기들 모두가 결국 인간의 역사와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단 하나의 주제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사실 종교 텍스트에서 자주 듣는 말이긴 한데 다니엘서에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주나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죠.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는 놋, 다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인 거대한 신상. 그 신상 꿈이요? 네, 이 신상은 인간이 만든 제국의 화려함과 강대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뜨인 돌 하나가 날아와 그 발을 치자 거대한 신상이 한순간에 가루가 되어 사라지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을 가득 채우죠. 그 꿈 이야기는 정말 유명하죠. 인간이 세운 그 어떤 화려하고 강해 보이는 제국도 결국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유한한 전제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것이라는 메시지. 굉장히 시각적으로 강렬하네요. 그렇죠.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환상은 이 메시지를 더 어둡고 격렬하게 보여줍니다.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이전의 모든 짐승과 비교할 수 없이 무섭고 파괴적인 네 번째 짐승까지. 네. 인간 역사가 혼돈과 약탈의 연속임을 보여주는 듯하죠. 온 세상이 이 짐승들의 발톱 아래 신음하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
갑자기 하늘의 법정이 열립니다. 하늘의 법정이요? 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시고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죠.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되고요. 아, 지금 저희를 억압하는 저 짐승 같은 제국들이 역사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역사의 주인은 따로 계시고 그분의 법정에서 결국 모든 것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선언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당시 박해받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정말 실질적인 희망이었겠어요.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로에 나온 다른 주제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끝까지 보호하신다, 인간의 교만은 결국 무너진다, 고난은 신앙인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다 같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거대한 나무줄기에서 뻗어나오는 튼튼한 가지들이 되는 겁니다. 아,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독자에게, 즉 오늘 이 자료를 보내주신 청취자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당신을 억압하는 힘이 거대해 보여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 그러니 세상의 권력에 타협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지키라.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다니엘서가 그냥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라 치밀한 목적과 구조를 가진 한편의 위대한 문학 작품이자 신학서적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네, 그렇죠. 저자와 연대에 대한 논쟁을 첫 번째 단서로 시작해서 두 언어를 넘나드는 구조의 비밀을 풀고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핵심 메시지에 도달하기까지 정말 한 편의 추리소설을 읽는 것 같은 깊이 있는 탐색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께서 앞으로 혼자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자료를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왕에게 발탁되어 제국의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고 고위 관료가 됩니다. 네, 맞아요. 다시 말해 그들은 거대한 바빌론 제국의 시스템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일하는 내부자였어요. 동시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외부자이기도 했고요. 아, 그 이중적인 정체성, 제국의 심장부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삶이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세상의 시스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그 일원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시스템의 논리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정체성을 지켜야 했던 이들의 특별한 위치. 네. 이것이 오늘날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회사나 조직 혹은 거대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여러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줄 수 있을까요? 제국의 심장부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그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다니엘서가 청취자께 훨씬 더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책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